이 성도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항상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예배를 한 6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지나가는 어간에 참 우리 속 사람이 참으로 이 갈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일수록 이 같은 영적인 이 갈급함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영적인 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징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갈급함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의 시대를 만나고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지면 처해질수록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이 갈급함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비상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이 같은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으로는요 우리 영혼의 이 만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시편 이 42편 이 표제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표시한 시라고 그랬어요. 고라 자손. 여기에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와 아론과의 이 사촌 재간입니다.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사촌 형님. 이 사촌 형님인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촌 형님이었던 이 고라가요. 그 당시에 250명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광야에 생활을 할 때에 그 25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갖고 모세를 정면으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같은 위치를 이 고라가 강탈하려고 빼앗으려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한 250명의 당을 만들어 갖고 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그 모세의 영적인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있던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그들을 그 자손들 250명 고라당이죠. 이 고라당 그 자손들을 한순간에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무서운 그 심판. 그 민수기 16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하나님이 심판받고 멸망당하였다고 생각했던 그 고라 후손 가운데에 그래도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 이 후손들이 그들의 영적인 삶이 점점 회복되면서 이 고라도 레위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 레위지파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제사장 이 고라 후손들이 성전에 문지기도 하고 그럼 진설병, 성전에 떡상 올리는 진설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고라 후손들이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찬양대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 고라 시대에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후손들이 훗날에 아마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당당하게 이제 모든 삶이 회복되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위치를 회복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라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참 건강한 상태였다는, 건강한 상태. 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 사람은 어떤 뭐 물질이나 어떤 소유를 성취한다고 해서 그 영혼의 어떤 갈급함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영혼의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의 그 비유를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육체적인 무엇을 마시고 배부름,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지금 이 사람, 이 시인의 그 영혼이 지금 너무 지금 갈망하는데 뭐 때문에?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헤르몬은 저 지형을 보게 되면 저 북쪽, 이스라엘 최북쪽을 말합니다. 북쪽. 최정상 북쪽에서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미살산에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그의 마음에 너무너무나 그때에 받았던 은혜가 자신의 가슴에 사무쳐 온다는 거예요. 사무쳐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공적 예배가 한 몇 주 중단된 상태가 되니까 성도들 가운데 막 종종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성전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가 교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 순간, 사실 그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영적인 갈급.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표식입니다. 성도의 표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그 갈증,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식욕이 왕성합니다. 식욕이. 제가 오늘 어느 가정에 전화 신방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요, 지금. 몸이 참 안 좋으신데. 그래,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식사를 지금 잘 못합니다.
모든 음식이 지금 써서 먹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입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식사를 좀 잘 하셔야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식사를 못하니까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도 원사님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어? 밥이 써서 약 같아도 억지로 드세요. 억지로 드세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욕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이 본능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누구든지요 죽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식욕이 끊이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욕마저 사라져버리고 식욕마저 끊어져 버린다면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척도하는 그 기준은 뭐냐? 내 영혼에 지금 갈증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회에 지금 우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같은 영적인 이 갈망감,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요 기도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건강한 이 믿음, 이 생활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같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내면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그 장애물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한다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면 우리 마음이 갈갈이 막 찢어지는 상태. 낙심하면 그래 돼버려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도 우리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갈갈이 막 찢어지면 안 돼요. 어떤 것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냥 내려온 마음이 막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막 질그릇처럼 막 그냥 금해가고 찢어지면 안 돼요. 깨어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근심에 빠지면 그래야 됩니다. 근심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 근심을 노리는 세력이 있죠. 아까 문수마귀예요. 문수마귀가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끼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갈갈이 찢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참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요즘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은 위기입니다, 위기.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가겠지만은 앞으로 더 몇 주 더 가고 뭐 한 달 이상 가고 2달 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게 문순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게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문제예요. 악한 사탄이, 악한 마귀가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만들게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각 못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질병 폐치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질병을 경계해야 돼요. 코로나 감염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되면 안 돼. 되면은요, 이게 잘못하면은
질병의 문제지만은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몇몇 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 말고 건강한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한 사람이 딱 감염되니까 그만 그 교회가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폐쇄, 노란 딱지, 빨간 줄 붙어 있는 거 붙여버린 게. 예배가 완전히. 지금 우리는 그래도 소선한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 그렇게 제압을 당하면요, 예배당 문을 못 열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못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 달이면 고민을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고민을 하는 부분. 혹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예방적 이 준칙을 못 지켜가고 혹시나 나 자신이나 은한 사람이, 은한 성도가 막 이렇게 뭐 고의적으로 온 건 아니겠죠.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감염돼가지고 이것이 일파만파 막 확산이 돼가지고 만약에 진짜 이런 예외조차도 못 드리는 상황이 온다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을 강제로 막 예배 드리러 나오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계속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도 없고, 정말 제가요 지금 한 몇 주 동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절이 다음 주일인데 어떡할까? 본래가 부활절에는 막 다 나오도록 강제적으로 나오도록 그런 계획을 사실 몇 주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계획을 했더랬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때는 다 나오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지금 지속되어지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막 제가 지금요 막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은 그동안 건강했던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갈급함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고 이전에 열심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조차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막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무상 안일로 빠져버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만이라도 정상 출근하고 새벽 기도하자 해가지고요. 우리들끼리 그냥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요. 이게 뺏기면 영적인 이 기조를 원수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 뺏기면 교회가 다른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환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가 온달지라도 어쨌든 이 주의 재단 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주의 이 재단의 틀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어요? 보존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걸 붙들려고 영적인 이 기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참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렇게 소규모 예배지만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노리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불안하게 쓸데없는 불안. 질병을 경계해야 되지만은 너무 쓸데없는 불안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이 불안감 때문에 예배 자리도 안 나오고 불안감 때문에 기도한 자리에 나오지 않고 불안감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이 불안감 때문에 물론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무 지나친 불안감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버려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틈을 타가지고 우리는 자꾸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멀어지도록 만들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주로 인해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와 불안감에 빠져
드니까 이 시인도 사람인지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게 이제 근심에 빠지고 불안감이 고조되면은요, 영적으로 사람이 침체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째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째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잃어버리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쇠퇴하고 마음에 자꾸 쓸데없는 근심이 일어나고 불안감이 조성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상황을突破할 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으로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비참한 상황, 위기 상황, 한계적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보세요. 유럽을 보시면 지금 100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100만 명이. 확진자가 지금 오늘 새벽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내가 이야기했지만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었었어요.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그 뭐냐? 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느냐? 인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을 의지하고 고도로 발달한 의학을, 의술을 무기 삼고 개발한 백신, 온갖 약들을 의존해가지고 어쨌든 오래 살리라. 100세까지 오래 살리라. 가전 보약 다 먹고 건강 보시면 다 먹고 막 어쨌든 병 안 들고 오래 살렸고 발부동을 쳐다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명이라고 잘 안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탁 질투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이걸 아셔야 돼. 그러구나.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우리가 무작정 근심하고 두려울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살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이 인생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영되어지고 섭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뭐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좌우자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모두 하려고 설치고 교만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서 제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회개가. 그렇구나. 이 인간의 현주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태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걸 외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네. 영적인 갈급함, 갈망함의 최고봉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감담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소위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뭐 아무리 내 몸이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건강한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갈급함이 있는 영적인 건강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바로 이는 이 밤에 우리가 야센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동안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도 지쳐있고 또 우리 마음도 지금 지쳐있고 우리 정신세계도 그렇고 더구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이 빠진 듯한 상태에 낭망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모쪼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속히 회복되어져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성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